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요. 지금 광야의 시리즈를 계속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광야의 삶을 살아갈 때에 너무나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기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제가 말씀을 좀 준비하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13절까지에 있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나눌 것에 대해서 마음을 주셔서 또 이 말씀으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다 함께 마태복음 6장 한번 찾아보도록 할까요?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인데 제가 한 절 읽고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입니다. 5절 제가 먼저 읽을게요.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다 같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금요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이것에 모인 이유는 다름 아닌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들은 말씀을 깨달아서 그 깨달은 말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주님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의 삶의 기도 제목들 그리고 교회와 이웃들을 위한 중보 기도를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금요 기도에서 어떤 말씀을 나눌까 기도하다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인 우리 그리스도인들뿐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저마다의 대상을 향해서 기도를 하는데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하는 기도와 또 저들이 하는 기도는 어떻게 다를까? 주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셨는가 나누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는 신앙을 갖게 된 이후로 어쩌면 하루도 빠짐없이 지금까지 기도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렇죠? 네, 여러분 계속 기도하면서 살아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로 어떤 기도를 하시죠? 여러분 그 기도는 여러분들의 기도는 어느 정도의 응답률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어느 정도 하나님께서 응답하고 계시나요? 전 세계에서 가장 기도 응답을 많이 받았다고 알려진 분이 조지 뮬러라는 목사님이세요. 그 목사님이 일평생 동안 받은 기도 응답이 혹시 몇 번인지 여러분 아시는 분 계시나요? 그렇죠. 이건 선생님 아시네요. 5만 번이라고 해요. 5만 번.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루도 빠짐없이 주님께 드리는 우리의 기도는 몇 번이나 응답을 받았는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는 마음이 문득 들었습니다. 조지 밀러 목사님이 5만 번을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의 삶으로 적용해 볼까요? 몇 프로나 나는 받는가? 그렇다면 내가 5만 번만큼의 확률로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 조지 밀러 목사님은 도대체 얼마나 많은 기도를 드렸을까? 그런데 사실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때때로
목사님, 하나님은 제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아요. 왜 제 기도에는 응답하시지 않으시죠? 하고 말씀하시는 분들의 안타까운 이야기를 종종 들을 때가 있어요. 실제로 목사인 저조차도 때로 제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 않는 것만 같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저는 그래서 자신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 같다 말씀하시는 분들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고 또 힘드실지 분명하게 이해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지 뮬러 목사님이 어떻게 기도하셨기에 평생 5만 번 이상의 기도응답을 받으셨을까요? 혹시 이곳에 계신 분들 중에 사격 해보신 분 계신가요? 사격? 네, 뭐 사격을 해보셨건 그렇지 않고 아마 다 아시는 것은, 다 짐작할 수 있는 건 사격을 하기 전에 0점 조준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0점 조준을 할까요? 관역에 정확하게, 내가 맞추고자 하는 관역을 정확하게 맞추기 위해서 반드시 0점 조준을 하고 사격을 시작해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 것 같이 여겨지신 분이 이곳에 계시다면,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까지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하며 기도의 삶을 살았던 우리들의 기도를 점검하고 그 방향을 조절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실제로 말씀을 듣고 깨달아지는 바가 있다면 깨달아진 그대로 오늘 기도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에 어떤 변화가 있는가 살펴보면서 말이죠. 서두에서 잠시 언급드렸던 바와 같이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흔히 이해하는 종교를 갖고 살지 않더라도 자신이 의지하는 그 무엇을 향해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기도를 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기도와 그 외의 사람들이 하는 기도가 다른 결정적인 지점은, 지금 내가 하는 기도가 누구를 향해 하는 기도인가, 무엇을 위한 기도인가, 그 차이를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기도의 대상이 우리와의 어떤 인격적인 대상인가 그렇지 않은가에 따라 기도의 내용이 전혀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기도라는 단어를 쓰지만 실제로 그 기도의 형식은 물론 내용도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들이 기도의 대상을 어떻게 이해하고 믿느냐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자신의 소원을 알린다거나 절대자 앞에서 자신을 발견한다는 면에서는 다른 모든 종교의 기도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종교와 달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전혀 모르는 상태가 아니라 최소한의 지식을 가지고 기도를 시작한다는 점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믿고 기도를 드리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시고 또 공의로우신 성품을 지니신 분이십니다. 우주의 중심이시며 주인이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신이 중심이 되어 주인 행세를 한 인간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아들을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그 대가를 지불하게 하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을 우리에게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신 분으로 믿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된 것이죠. 마치 아이가 무조건적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엄마에게 주변 상황 따지지 않고 자신의 필요를 구하듯 말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는 말을 마지막에 붙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지만 예수님을 의지해 하나님 앞에 선다는 가장 근본적인 믿음을 고백하는 것. 다시 말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고백이 바로 그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자녀들이 아버지와 소통하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역사 속에 오셔서 일하신 하나님은 자신에 대한 고귀한 지식을 성경에 담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자신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신의 뜻을 알려주셨습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고 그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분이 바로 우리가 아버지로 고백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소통이 먼저 우리에게 있었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다시 말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고 하나님에 대해 알아가면서 하나님을 향해 우리도 소통하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도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 없으면 하나님을 향한 그리스도의 기도는 일반 종교인들의 기도와 다를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신을 설득하고 감화해서 소원을 이루려는 일반적인 기도와 그리스도인의 기도가 다른 면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야 우리의 기도가 응답될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7절에 기록된 것처럼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감동시킬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기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불어 8절은 어떻게 말하고 있죠?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 전에 이미 우리가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분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는 우리에게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저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앞에 앉아서 그분이 주시는 세상과는 다른 평안을 누리는 시간, 그러니 이런 기도야말로 무언가를 얻어내고 우리 자신의 뜻을 성취해내려는 기도와는 다르게 우리의 기도는 아버지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뜻을 따라 하는 기도가 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우리의 필요를 주님께 구하는 기도는 하면 안 되는 것인가? 라는 물음이 마음속에 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의 필요를 주님께 구할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마치 어린아이가 아빠와 엄마에게 자신의 필요를 구하듯이 우리도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당연히 구할 수 있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우리의 기도 또한 바뀌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언제나 어린아이와 같이 기도할 수만은 없는 노릇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에 따라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자라면 자랄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것에 대한 더욱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본문이 기도의 방법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이 바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기도문만큼 가장 확실한 기도의 방법은 단언코 이 세상에 없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신 예수님 자신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방법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주기도문을 알고 계신가요? 다르게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혹시 외우지 못하는 분 계신가요? 이런 질문을 드리는 이유를 아마 짐작하실 것 같아요. 예수님이 본문 5절로 8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드리는 기도가 종교적 위선자들이나 이방인들의 기도와 어떻게 다른지를 먼저 설명하신 다음에 오늘 주기도문을 이야기하시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이해하고 넘어가야 할 것은 기도라는 것은 당시 유대인들의 경건의 생활 중에 한 기둥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은 아침과 오후와 저녁에 하루에 3번 큰 소리로
공적인 기도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정해진 기도 시간에 경건한 유대인들은 하던 일을 멈추고 기도를 했는데 어떤 이들은 조심스럽게 기도했지만 어떤 이들은 과장되게 보란듯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기도를 통해 보여주신 것처럼 모든 공적인 기도를 정죄하신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한 사람의 내적 동기가 핵심적인 관심사였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 제목들 속에 숨겨진 우리의 내적 동기를 주님은 살피신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다른지 세상의 기도와 어떻게 다른지 설명하시고 9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기도의 방법을 시작하시는데요. 이렇게라는 말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을 외우라는 뜻이라기보다 이런 방식으로 기도하라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물론 주기도문을 우리가 외우는 것도 참 소중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문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주기도문은 중간에 기도를 빼면 어떤 단어가 나오죠? 주문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 의미만 남는 것처럼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기도할 때 혹 그 의미를 깊이 묵상하며 기도하기보다 마치 주문처럼 빨리 외우고 지나가는 기도를 할 때는 없는지, 어떤 모임이 끝날 때 드리는 뜻없는 기도로만 여기는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볼까요? 어떻게 시작하고 계시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시작하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요, 이 기도에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것은 전반부의 하나님에 대한 기도, 그리고 후반부에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을 위한 기도라면 두 번째 부분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기도가 나온 다음에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가 나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드리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나는 어떤 존재인지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시는 아버지 앞에 나아가지만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시기에 앞서서 모든 우주를 지으시고 인간의 역사를 주장하시며 우리 교회와 개개인의 주인이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기도해야겠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영적으로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가 누구신지 기억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 기억하는 것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나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 불렀던 바로 그 분으로부터 우리의 기도는 시작돼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도는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도는 9절 전반부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인데요. 이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란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과 다른 존재로서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것, 하나님만 가지는 완전함을 가리키는 단어인 거룩 외에 다른 표현이 불가능한 분이라는 사실을, 그런 절대자라는 사실을 우리 스스로 고백함으로써 기도를 시작한다는 것이죠.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세상 속에 드러나게 되기를, 특별히 나와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기를
간구하는 기도가 바로 이 기도입니다. 우리는 이 대목에서 때로 하나님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는 우리 자신과 교회의 부족함과 죄된 모습을 회개하기도 하고, 또 때로 우리 개인과 교회가 하나님을 더 잘 드러낼 수 있도록 소원하고 갈망하며 하는 기도로 올려질 수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는 무엇이죠?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에는 예수님의 중심 사상인 하나님 나라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땅의 공생의 기간인 3년 반 동안 계속해서 선포하셨던 메시지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죠? 바로 이 땅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땅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는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드러나고 이것이 완성되는 날이 곧 오기를 간구하는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세상의 부조리함, 또 악함과 싸우며 이웃을 사랑하고 섬깁니다. 하지만 그렇게 우리가 애쓰면서 산다고 해서 세상이 천국과 같이 변화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 깨어진 세상을 온전하게 회복하시는 재림의 때를 우리는 갈망하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바로 이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기도가 현재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통치를 자신의 삶을 통해 드러나게 해달라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에 온전히 임하도록,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사실이 드러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마지막 기도는 9절 마지막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입니다. 앞에 기도와 연결해서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새로운 시작이, 세계의 시작이 될 때까지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도 온전히 이루어질 것을 위해서 하는 기도가 바로 이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가지고 계신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갈수록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에 우리의 관심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와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게 되면 바로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기 시작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기도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너무나 단순한 진리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아야겠습니다. 우리 예수동행교회에서 매일 아침 동행 기도문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동행 기도문을 통해 기록되어진 그 나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는 것은 바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바르게는 매일 기록되어진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주기도문의 두 번째 부분인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우리의 기도를 한번 돌아보면 많은 경우 우리의 필요를 1차원적으로 주님께 기도할 때가 많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문제는 그러한 기도에
주님께서 응답을 잘 안 해주시는 것 같이 느껴서 우리의 마음이 어려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우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 야고보서 4장 3절에서 했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지금 내가 드리는 기도를 한번 점검해 보아야겠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주님께 구하는 것이 잘못된 기도가 아니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 자신을 위해서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기도를 더 알아가기 원합니다. 우리를 위한 기도 첫 번째 내용은 11절에 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여러분, 혹시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해야 할 첫 번째 기도가 우리의 양식에 대한 기도라서 실망하신 분이 여기 계십니까? 아니, 우리가 기도해야 할 제목들이 얼마나 많은데 먹을 것을 위해서 기도해라고 하는가? 그렇죠? 우리 자녀들 공부 열심히 하고 좋은 대학도 가고 좋은 직장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또 우리 집안에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또 필요들에 대해서도 주님께 간구해야 할 것 같은데, 우리들이 더욱더 건강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 같은데, 그런 기도에 비하면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기도는 너무나도 소박한 기도로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소박하게 느껴지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싶으신 걸까요? 일용할 양식, 하루 동안 쓸 물질적인 필요, 여러분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으로부터 탈출해서 광야에서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매일마다 새롭게 공급하셨던 만나와 메추라기의 장면이 혹시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다름 아닌 물질을 축적해 놓고 삶으로써 그곳으로부터 자신의 안전을 도모하는 대신에 매일매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을 의지해서 살라라는 말씀이 바로 이 기도에 담겨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지, 이 땅을 살아가는 생존 방식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식과 믿지 않는 이들의 삶의 방식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진 것은 무엇이든지 그것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것으로 산다는 것에 다른 점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의 근본적인 삶의 태도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안전을 위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며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의지가 되는 그것이 무엇이 되었건 성경은 바로 그것이 우리의 삶으로 하여금 우상으로 전락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매일매일 세상과 세상의 어떤 것에도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존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단순한 나의 노력의 대가가 아닙니다.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나의 노력의 대가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다시금 이 기도에 한 번 더 주목할 것은 바로 이 기도는 내가 아니라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구하는, 바로 한 개인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공동체로서 드리는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공동체인 교회 공동체를, 그리고 믿음이 더욱 성장하게 된다면
우리가 속한 이 사회를 위해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구촌, 이 공동체들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필요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안위를 생각하게 될 것이고요.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우리들의 삶은 점점 더 검소하게 살아가게 될 것이고, 또 나누며 살게 될 것이고,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와 이 땅의, 이 지구상의 환경에 대해서도 책임감을 갖고 살아가는 삶이 될 것입니다. 곧 이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에 이야기하는 원리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 살겠다는 하나님 백성의 놀라운 고백이 바로 이 기도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죠? 12절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하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관계에 대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를 이미 사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이 기도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기도라기보다는 우리의 죄를 용서받았으니 우리도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할 수 있게 해 달라는 기도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이미 평화를 누리고 사는 사람들이라고 로마서 5장에서 사도 바울은 선언합니다. 그렇게 바울은 계속해서 로마서 12장에서 우리는 또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평화를 누리려고 애쓰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글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용서를 구해야 할 사람과 용서해야 할 사람을 떠올리고 우리의 깨진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구하는 기도가 바로 이 기도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용서하라 생각나게 하시는 사람이 있으신 분이 혹시 계십니까? 저는 제 인생에 있어서 용서하기 너무 어려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두 사람인가? 네, 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께 몇 번을 용서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죠.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야 된다.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이 제게는 너무나 버겁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용서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도 모르게 그 사람의 얼굴이 떠오르고 또 나에게 주었던 그런 상처가 올라오는 듯해서 계속해서 용서한다 기도는 하지만 사실 그를 향한 제 마음은 여전히 불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만 그런가요? 하지만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저는 계속해서 그가 생각날 때마다 지금도 용서의 기도를 주님께 드립니다. 아마 저와 같은 분이 여기도 계시겠죠. 네,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주님이 하신 기록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나를 용서해 주셨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신 것을 본받아 나를 아프게 한 한 사람을 어떻게 용서하고 또 사랑할 것인지를 주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할 때 이 기도는 더 나아가 개인의 용서뿐 아니라 상함과 갈등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기도하는 자리로 우리를 초대한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서 말하고 있는 바와 같이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은 평화를 만드는 자들로 부르심을 입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상기시켜주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용서를 위한 기도는 우리 개인의 깨어진 관계와
이로 인해 내면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기도를 뛰어넘어서 우리가 맺고 있는 너무나 다양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평화를 이루게 하는 기도입니다. 우리를 위한 기도 세 번째는요, 13절 초반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신다는 뜻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계시죠? 성경은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시험하지 않으신다고 이미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험이라는 단어는 유혹이라는 의미입니다. 성경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 유혹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로 삶의 어려움 속에서 우리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도록 테스트하기도 하시지만, 그러나 우리를 죄로 유혹하시지는 않는다 말씀하십니다. 만약 우리가 죄의 유혹 가운데 있다면 야고보 사도의 말씀처럼 그것은 우리의 욕심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우리 속에 욕심을 충동질하여 생기게 되는 우리 인생의 다양한 유혹들로부터 건져 달라는 기도가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에게 이러한 유혹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있어요. 그렇죠? 유혹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아침에 눈을 뜨고 하루 일과를 시작하셔서 이 저녁에 교회까지 오기까지, 여러분 마음의 욕심을 건드리는 유혹이 한 번도 없으셨던 분 여기 계시나요? 그런 분이 계시다면 발을 한번 들어보시죠. 아무도 없으시네요. 없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언제든지 다양한 유혹들로부터 노출되어서 살아갑니다. 그런 유혹들로부터 어떠한 영향도 받지 않고 그것으로부터 완전히 자유한 삶을 사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유혹을 받으셨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되는 순간까지 그 유혹은 아마 계속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기를 기도해야 한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한 유혹에 빠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악에서 구해달라 하신 이유가 바로 그것이죠. 이 기도에서 악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 존재, 곧 사탄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악한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에 사실 사탄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한 우리의 대적이 되지 못합니다. 아멘. 그렇게 이 기도는 우리가 영적으로 생존하고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키가 되어 줍니다. 이 마지막 기도는 우리가 어디에서 살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직 하나님 나라가 완전하게 임하지 않은 세상입니다. 우리를 미혹하는 유혹이 있고요. 비록 예수님께 이미 패배하였지만 여전히 영향력을 끼치는 악한 자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영적 전쟁의 그 터전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말이죠.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한 이 마지막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완전히 회복하실 때까지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언제든지 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위해 먼저 기도하고 이후에 우리를 위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직 13절이 다 끝나지 않았죠. 우리 13절 마지막 괄호로 묶여있는 부분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한 번 더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부분과 같이 성경을 읽으시다가 괄호로 묶여져 있는 부분이 나타나면요, 이 부분은 처음부터 쓰여진 것이 아니라 후대에 누군가가 삽입했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부분은 후대의 초대 교회 회중이 주기도문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할 때 기도의 결론으로, 그리고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사용되었던 것이 주기도문에 첨가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비록 후대에 첨가된 것이지만 이 부분은 이 기도를 마무리하기에 매우 적절해 보입니다. 그렇죠? 어색함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의 뜻을 위해 기도하고,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생존 방식과 평화의 관계, 그리고 영적 전투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마지막 부분이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이유를 너무나 잘 정리해 주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부분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눈에 보이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의 주권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선언함으로 이 기도를 마무리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기도문은 한번 외워버리고 말 기도가 아니라는 사실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는 기도의 진수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 나라를 진심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어떤 기도를 드리게 되는지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는 기도입니다. 더 나아가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우리들은 어떤 삶을 추구하며 살아야 하는지도 이 기도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을 따라 자신을 위해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도하는 법을 자연스럽게 배우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른다고 이야기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방법을 기억하며 자신을 위한 세 가지 기도뿐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세 가지 기도로 함께 기도 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자연스럽게 드러내는 기도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자신을 위해서 올바로 기도 드리는 법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일부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탐욕스럽다고 비난하는 이유는 그들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고 열광적으로 기도하는 모습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기도할 때 우리를 참된 기도로 이끌어 주시고, 또 지난날 우리가 조금은 왜곡되이 기도했던 것을 새롭게 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기도의 삶 우리 모두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기도라는 찬양인데요, 주기도문송을 찬양하려고 하다가 너무 무거워질 것 같아서 믿음의 기도라는 찬양을 골라 보았습니다. 그럼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속에 슬픔이 나를 사로잡고
한치 앞도 보이지 않을 때 내 감정을 넘어 내 문제를 넘어 믿음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선하신 목자 내 아버지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언제나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내 삶 가득 채워 주셨네. 온 땅에 충만하신 주님 내 삶 어디에도 주의 손길 없는 곳이 없습니다. 내 존재를 해도 사랑을 의지해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온 땅에 충만하신 주님 내 삶 어디에도 주님 손길 없는 곳이 없습니다. 내 생각을 넘어 모든 환경을 넘어 역사소서. 온 땅에 충만하신 온 땅에 충만하신 주님 내 삶 어디에도 주님 손길 없는 곳이 없습니다. 절망 속에도 그 사랑 의지해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내 삶에 충만하신 주님 내 삶 어디에도 주님 손길 없는 곳이 없습니다. 내 생각을 넘어 모든 환경을 넘어 역사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속 반주해 주세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을 깨달은 초기 기독교인들은 인간이 주인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세상의 문화를 거스르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고백은 당시 로마 제국의 황제 숭배 사상에 정면으로 반대되는 사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 고백에 걸맞게 살려고 애를 썼습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이 주님으로부터 배운 이 기도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왕의 이름, 곧 하나님의 명예를 위한 기도였고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임하기를 구하는 기도였으며, 그리고 그때까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였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처럼 먼저 하나님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기도를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임하기를 위해서 또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며 우리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이 땅에서 주님의 이름을,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임을 믿고 살아갔던 초대교회 우리 기독교인들, 믿음의 선진들은 이 땅에서의 삶과 같은 삶을 살지 않고
이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 나라가 다시 올 것에 대해 대망하며 살았음을 아버지 우리가 기억하며 이 시간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에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기억하고 그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래서 다시 오실 그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갈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로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결단하며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이런 결단과 우리의 기도를 주님 응답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의 삶에 높임받게 합당하신 주님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아버지 우리의 삶의 주인이심을 날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하늘의 뜻이 온전히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갈망하며 하늘의 뜻대로 깨달아진 그 주님의 뜻대로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그 주님을 우리가 온전히 바라보며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매 순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온전히 높여드립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또한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그들 자신을 위한 기도로 일반적인 종교인들의 기도와 달랐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이 시간 우리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에 의해 살아가는 것이라고 믿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생존 방식을 기억하며 자신들의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며 기도했습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자신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에 하나님 나라 백성인 그들은 자신에게 잘못하는 자들을 용서하고 용납하며 나아가서 세상 속에서 깨어진 관계에 평화를 가져다 주는 역할을 위해서 기도하며 살았습니다. 또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살다 보면 겪게 되는 유혹과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 기도했습니다. 이 시간 우리도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우리의 삶에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나의 능력과 나의 노력이 아닌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나 개인뿐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필요를 위해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나에게 상처 준 이들을 용서할 뿐 아니라 내가 속한 사회에 깨어진 관계에 하나님의 평화를 가져오는 자로 그 역할을 감당하며 살게 하옵소서. 나의 욕망을 유혹하는 것이 영적 전쟁임을 깨닫고 주께서 이미 승리했음을 고백하며 주님의 뜻 안에서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을 붙잡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다가 중보기도방에 올라온 우리 중보기도의 제목들 그리고 개인적으로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을 오늘 우리가 함께 들은 주기도문의 방법을 함께 기도하시다가 자연스럽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아버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나의 노력의 결과물이 아니라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임을 우리가 이 시간 믿음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를 아신다 주님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매일매일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양식들을 그 공급하신 분이 주님이심을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럴 때에 나 자신의 필요를 위한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웃의 필요 또한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하며 아버지 그 필요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간구하며 나아가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럴 때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버지 풍요로운 삶에 아버지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을 이웃에게 나눌 수 있는 마음 또한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이웃을 섬기며 아버지 그들의 삶을 아버지 돕고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우리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렇게 이 땅과 이 이웃을 위해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 아버지 기도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기도처럼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육신의 욕망이 그 욕망을 부추겨서 아버지 우리를 유혹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우리로 하여금 갈망하게 하는 모든 악의 유혹으로부터 아버지 그것이 우리의 삶의 영적 전쟁인 것을 우리가 아버지 매 순간 깨닫고 이미 승리하신 주님 우리가 바라보며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선포하며 이 땅 가운데 그 모든 유혹들로부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들의 이웃 또한 아버지 그들의 아버지 세상에 주는 유혹으로부터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셔서 그 모든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이미 승리케 하신 것 그 주님의 이름을 아버지 우리가 전함으로 그들 또한 모든 유혹으로부터 이겨 악으로부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아버지 돕고 섬기는 삶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